시간에는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 예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헬라어로 16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언가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불 붙인 등은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평상 아래 두지도 않습니다. 빛이 평상 아래 머물러 있어 퍼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등불은 어디에 둡니까? 등잔대 위나 등잔거리에 겁니다. 등불이 올라가 있는 등경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건물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건물 안에 있는 사물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건물 밖 컴컴한 곳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건물 문 옆에 걸어둔 등불이 표지가 되어 건물을 찾아 들어오게 합니다. 본문에는 8장 4절부터 시작된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꼭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나오는 등불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등불은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친 제자들일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열매 맺을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에 익숙해서 그 일부가 된 이 세상에는 강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빛의 비밀을 알지만 절대 빛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자식들로서 자신의 힘으로 영생하는 방법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한편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과 그의 자식들에게 속아 어두움에 갇힌 약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았다는 것은 맘몬이라 하는 돈 귀신과 돈 귀신이 심어주는 탐심이 일으키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이런 것에 붙들린 사람들은 은연중에 어두움에 대한 의문을 품고 빛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수록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강자나 약자나 모두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약자는 친구로서, 강자는 원수로서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약자에게는 친구가 되고 강자에게는 먹이가 되어서라도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해야겠지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집안을 비추는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도 그 그림자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건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교회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서는 서로를 비추어 이탈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속내를 참 빛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빼곡히 채워 귀신이 틈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17절은 16절의 이유를 말합니다. 숨은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루프토스는 비유적으로 비밀스러운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감추인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크루포스는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 좋은 의미로 비밀을 지키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적용하면 비밀인 것도 드러나게 되고 비밀로 지키는 것마저도 반드시 알게 되며 반드시 드러난 채로 나타난다 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제자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비밀을 지키지만 겨자나무 씨가 겨자나무가 되어 많은 새가 모여들듯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 그 빛을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맛을 잃지 않은 제자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삶의 참 맛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간에 비유의 두 가지 기능, 밝히는 것과 숨기는 것에 대해 나눈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은 것, 곧 하나님이 숨기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숨기신 것은 그 제자들이 드러낼 것입니다. 결국 숨은 것도 숨긴 것도 언제인가는 밝히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는 예수님의 소명이었다가 다음에는 제자들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라는 잠언 25장 2절 말씀에 근거하면 먼저는 예수님이 왕이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성부 하나님 오른쪽 보좌에 성자 하나님으로 앉으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18절은 16절의 결론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늘 듣는 데 주의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들을 귀를 가진 사람, 곧 들을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비밀의 진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귀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가 가졌다고 여기는 것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가 가졌다고 여기는 것은 땅의 것으로서 인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무력일 것인데 죽은 후에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헬라어로 19절은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바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본문에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단서가 없지만 그런데 라는 말을 근거로 삼아 8장 4절 비유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건의 연장선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 장소에 왔는데 인파가 많아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이 상황을 말한 것이겠죠. 여기서 상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 장소에는 제자들과 무리가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듣고 묻고 또 들었으나 무리는 언제쯤이나 예수님 능력의 은혜를 입을까 하여 마음은 콩밭에 있고 귀는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전 18절에서 듣는데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다시 한번 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자녀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의 개념,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요 천국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를 계시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를 가르치셨고 지금도 성경으로 제자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된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며 이웃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귀중한 사명을 잊지 않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우리의 삶을 본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